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눌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조금 서툰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체능 과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은 체육과 음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자신이 없었던 것은 미술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제가 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디자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는 한마디로 답이 없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보고 따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속담처럼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아무리 따라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작업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물을 가지고 미래를 나온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봐도 살아나지 않던 디자인이 그 청년의 손을 거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색했던 부분이 자연스러워지고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있던 디자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저도 조금씩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는 그릇이 터져 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진흙을 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손에 올려놓고 다시 빚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빚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한 나라가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내리려 하던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주시려던 복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의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그 한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사람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깁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이 됩니다. 고집은 결국 돌처럼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12절에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 빚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거절합니다. 죄는 사람의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경고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일수록, 우리의 죄를 찌른 말씀일수록 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죄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파국이 오기 전까지 안일함 가운데 머물고 그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던 이들은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없애면 말씀도 심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사람을 없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12절의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시작이었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은 결코 생명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토기장애를 떠난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손에 너를 맡기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실갑절 더해 주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을 깨끗이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송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